우리가 지금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대치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에 나오는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출생 선포라기보다는 거의 추도사에 더 가까운 말씀이죠. 이 구절은 오실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일대기의 각 부분은 뚜렷한 목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노래는 약속된 종의 승리와 높여지심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나죠. 그리고 노래의 중간 부분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성공을 하는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 성공합니다. 육체적으로 그 종은 상하고 찔리고 짓밟히고 훼손된다고 얘기합니다. 감정적으로 그의 영혼은 슬픔과 고통과 고뇌로 짓눌린다고 얘기를 하죠. 사회적으로 그는 거부당할 것이고 멸시를 받고 압제를 당합니다. 그의 몸과 영과 관계가 모두 깨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측량할 수 없지만 부럽지도 않은 삶은 짧게 언급되고 저평가되고 보복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고 고통받게 한 것은 주님의 뜻이었다. 왜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그 형벌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의 슬픔에 잠긴 어깨는 세상의 슬픔을 짊어지는 것이었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책감을 제거할 것이고, 그가 맞은 채찍은 우리의 치유를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배척당하고 재판받은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화를 갖고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적 예언으로서의 이 노래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재물을 바칠 예비된 왕, 제사장을 가르칩니다. 신약에서 빌립과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이 노래의 성취다라고 설명합니다. 빌립은 이 구절을 사용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이 노래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다 핍박받는 자들에게 그들의 고난의 길을 구주께서 먼저 잘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잘 견딜 것을 권면하죠.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이 구절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낼 수 있는 평온하고 목가적인 어떤 평화의 이미지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예수님에 대한 끔찍한 폭력, 즉 그분을 평생 동안 슬픔과 오해와 거절을 당하도록 한 그 폭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고통이 우리의 캐롤 속에 아기가 가져온,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포근하게 안고 있는 아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는 이 종의 노래에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 즉 아버지가 아들을 일찌감치 죽음으로 내모실 뿐 아니라 그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죠. 대부분의 인간 부모가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에 반해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 사랑이 이끄는 죽음의 사명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고난을 받도록 보냄받은 종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심지어 한 사람의 죽음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죠. 이사야 52장,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